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 같아요. 근데 이 두 관원장을 보내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여기 보니까 진위대장이에요. 보디발이겠죠, 그죠? 진위대장이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넣고 그 사람에게 와서 술 맡은 관원장, 뜸 맡은 관원장을 좀 돌봐라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왕과 가까운 사람,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그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건데? 왜냐하면 그 안에 독이 들었는지. 모든 음식들 다 왕이 먹기 전에 먼저 이게 떡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기가 식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위대장도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고위 관리입니다. 이 고위 관리 두 사람을 보내줌으로써 이 바로와의 만남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또 요셉의 무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꿈을 똑같이 주시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도록, 또 요셉과의 교제하고 요셉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상황을 벌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또 요셉은 8절에 말하기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일어서서 그러더니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꿈에 대한 해몽을 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바로의 잔에다가 그것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해몽하기를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복귀시킬 거예요. 전직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랬더만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말하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부탁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집에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고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억울하게 보디발의 부부가 저기에게 누명을 짚으셔서 그것도 더러운 죄로 누명을 짚으셔서 지금 억울하게 얘기 왔습니다. 당신이 이 구멍을 해석해서 맞고 당신이 돌아가거든. 내가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인 줄 당신들이 증거할 수 있지 않느냐. 같이 생활하니까 알 수 있죠. 이 청년이 그럴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신하들이, 고위관리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만 해주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만 해주면 바로가 나를 풀어줄 거라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그 해석이 참 길몽을 지금 해석을 하니까 자기도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 위에 흰 떡 3강기로가 있는데 각종 구운 음식이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소이다. 강기로에서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달고 새들이 먹을 겁니다. 정말 이거는 불행한 그런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20절에서 22절을 보면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에 요셉의 해몽대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 슬픈 일이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이 생긴 것입니다. 기대가 생겼습니다.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절망을 한 번, 두 번 하면 나중에는요, 조금만 말해도 완전히 키워당합니다.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배반한 거는 앞에 두 사람이 배반에 비하면 별로 큰 거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 구덩이 넣고 또 자기가 그렇게 10년 동안 충성했던 보디발의 부부가 자기에게 모함해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넣은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이 조그만 죄에도
그냥 엄청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그럴 줄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조그만 말에도 완전히 KO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받은 상처가 엄청나기 때문에요. 별거 아닌 말인데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도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사람에게 절망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나마 아직까지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돈에 기대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또 교회 훌륭한 일꾼들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면 누군가 어떻게 하고 사람을 찾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직이나 또 실력이나 또 돈에 의존을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 일꾼들은요, 진정한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 중에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다 절망케 만드십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두 분에 크게 당했는데도 이 세 번째 사람에게 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하도록 만드는 이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보디발을 끄집어내주면 말이죠, 기억했다 하더라도 끄집어내주면 정치적으로 문제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이게 상당히 또 높은 사람이잖아. 자기가 그 사람이 제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무죄라고 주장하면 거기서 정치적인 싸움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까지 노예 하나 당나귀 같은 존재인데 그걸 내가 그 신경을 쓰냐. 그것 때문에 왕에게 나가서 인사 부탁을 하다니, 이게 사람이 좀 큰 인물이면 몰라도 이게 그냥 죄수 노예, 그냥 그것도 강간 미수범 이름도 더럽다, 그런 거 붙은 사람, 이걸 뭘 내가 끄집어내주고 이러냐, 이런 생각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 걸었던 요셉의 마지막 기회가 산산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감옥에 갇힌 그 환경이 감옥이 아니다요. 사람은 자기 심령의 감옥을 갖고 있어요. 진짜 감옥은 버림받은 겁니다. 멸시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합니다. 이 범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범죄입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 예전에는요, 제가 듣기로는 유치장에 가면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냥 반쯤 죽인대요. 왜냐하면 살인, 강도, 도둑이라도 그거 다 배고파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나쁜 죄시에요. 할 일 없이 저지른 죄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성적인 죄는 그냥 감옥에서도 되게 만든다 그러는데, 거룩한 요셉, 정말 생각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정결케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던 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입니까? 자기를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럴 수가. 해도 너무하네. 그 사람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은 다를 거야.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이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절망해야 돼요. 내가 가장 믿었던 내 가족에게,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에게 한번 충격적으로 절망을 해본 후에는 사람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 일로, 이 세상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절망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빨리 절망할수록 좋습니다. 요셉을 버린 자들이, 형들은 구더기에 버렸습니다. 보디발은 감옥에 버렸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잊어버렸어요. 제일 인생 중에 불쌍한 인생은 잊어버린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관심. 이 세상 모든 인생이 요셉을 다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분이 요셉을 절대로 버리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셉을 하시고, 어릴 때부터 지금껏 요셉을 하시고, 앞으로 요셉도 알고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하나님만의 사랑을 믿고 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거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모 중에 좀 잔인한 부모 있습니다. 아기를 내다버리는 사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모가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내가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공황의 환란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감옥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대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을 차요. 오른쪽으로 3줄, 왼쪽으로 아래로 4줄, 가로로 3줄, 아래로 4줄에가 12개의 보석,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보석이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요. 각 지파의 이름을. 그걸 이 가슴에 달고 다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희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새겨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이 여기시고 그 가슴에 품고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내가 곤란해하고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그것도 때문에 나의 실수, 내 허물 때문에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라는 보석을 당신 가슴에 품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요셉을 향한 선물이요? 지금 끄집어내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바로에게 구해서 이 사람을 끄집어냈다 그러면 나온들 그냥 감옥에서만 나왔지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주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와도 노예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선물이죠? 2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이게 꿈을 꾸게 하시고 2년 후에 요셉을 감옥에서 궁정으로 바로 옮겨서 애굽 총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처받고 부족하고 아프고 모자라고 좀 모욕적이고 수치스럽더라도,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이 참된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받은 것 아니에요? 이번에 행복 나눔 축제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인 것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은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에 대해서 소개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귀한 영생의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꼭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요셉처럼 더 큰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상처는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치와 배신당함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자기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는 그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상처를 받게 하시고 그런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안질이 있어서 그 병이 중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조롱하고 놀렸던 것입니다. 너는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다른 사람 병자를 낫췄다는데 어떻게 당신 병은 치료 못하나, 이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희정에서는 없어야 될 그런 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3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만, 네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그런 질병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을 눈 감아주시고 다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올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좀 그래도 능력 있는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사를 쓰시다요, 은사를 온전히 쓰려면 뒤에 이런 하나님 능력이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힘입으려면 내게 아픈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크게 도리어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바울은 자기가 가진 학력이나 자기의 아주 복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직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연약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걸 갖고 가야 돼요. 사람들 조롱과 멸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 약함에, 이 아픔에, 이 수치에, 이 허물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나의 못난 점요, 내 허물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그 약한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J.S.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재물을, 자신감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약함과 굴욕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무기로 사용하도록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일꾼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사회적으로 저러니까 교회 오면 큰 일꾼 되겠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대 왕자였어요. 애굽에 전 재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문물과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최고의 학문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일을 한번 해봤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살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 와, 저 사람 호렌스에서 유명한 사람 왔다고. 그냥 바로 들어오면 그 사람 이 교회 와서 사람 죽이는 사람 돼요. 교회나 어지럽히는 사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 죄물과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고침을 받지 않는 나의 연약함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 울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멸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주님께 사용하러 드리는 그 사람, 40년간 광야에 내버려 놨습니다. 만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80이 됐어요. 노인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모세를. 당신이 옛날에 애굽의 왕자라며 애굽 말을 한번 해봐. 돈 많았다며 그때 어땠는데? 궁중에 여자들은 많았어. 뭐 이러지. 전부 조롱거려요. 40년간. 그때
떨기나무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왜? 그때 40살에 내가 능력 있을 때 좀 안 쓰고 말이야. 지금 하나도 없는 80대 노구, 이걸 어떻게 쓰려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변명을 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네가 40살에 네가 잘난 척하기 때문에 내가 못 썼지만 지금은 네가 무능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 무능력을 내가 불러서 쓰신다. 지금 네가 주님 없이는 못한다는 건 너 알고 있지 않나? 네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너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너를 쓰고.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하나님 새들을 만들어 놓고 근데 새들은 날개가 제일 무겁잖아요. 날개가 제일 크잖아요. 다리는 새 다리가 얼마나 얇습니까? 이게 걸어 다니기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다른 짐승들은 다리가 굵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새들이 보니까 뭐 자기들은 몇 걸음만 걸으면 비실비실 하는 거야. 그래서 타조라는 새는 일찍 다리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날라고 날개를 줬는데 날개는 안 쓰고 그냥 걸어만 다니니까 막 다리는 굵직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날개는 퇴화를 시켜버렸어요. 다른 새들은 날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독수리가 날기 시작했대요. 나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는 새들, 동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남극 대륙까지 날아가는.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진짜 걷지도 못한대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그게 남극까지 간다잖아요. 여러분, 상처는 날개입니다. 상처가 큰 사람이 날개도 커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상처를 드릴 때 하나님 나 아파요. 한 날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큰 날개로 만드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전도를 초청을 하면요, 이번에 행복나눔 축제 하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좀 뭐가 부족했어요. 나중에 이게 완전하면 내가 좀 지금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체면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래서 했어요. 나는 형제님보다 더 못났어요. 나는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교회는요, 잘나고 완전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서지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후배를 제가 전도사로 오기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그 후배 보고, 야, 그래도 내가 이제 전도사로 가는데 너 교회 한번 나오라 그러니까 그때 걔가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떨어졌어요. 뭐 떨어지면 벌써 동네가 다 알지. 그래서 내가 선배는 그래도 내가 이거 걸리고 나가야지. 야, 떨어지고 걸리고 그게 그렇게 대수냐? 뭐 그 떨어진 건 모르는 사람 있나? 이 동네 사람 다 안다. 그냥. 너 걸렸다고 해도 뭐 별 거냐 그거? 조금 있으면 걸릴 건데 나와라. 나는 네보다 더 못해. 너는 시험 떨어졌지만 넌 내보다 나은 것 같아. 제 맞고 부끄러운 사람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로 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형제님, 우리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이민사회에 이것 있고 저것 있고 좀 어떻게 이거 문제 해결되면 내 인생 문제가 끝날 줄 아는데 이게 넘고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어느 날 결심을 해야 돼요. 내게 문제가 없어질 걸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날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할 높이 나르는 독수리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의 고통과 수치와 모멸도 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형제님보다 잘난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만 말합시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영혼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열고 사랑으로 초청하세요. 나의 부끄러움을 숨겨서 나는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완벽했습니다,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못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네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요,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진리예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겁니다. 나는 형제님에게도 예수님만 말할 거예요. 자매에게도 예수님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말하는 종교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입술에 나의 허물과 죄를 지금도 안고 가시는,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